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오늘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 새해가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년 집회를 통해서 2019년도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품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이 한 달 내내 제게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요일 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가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내내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 자신도 부족함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면서 2019년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은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첫 걸음이 회개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 주에 설교를 본문을 정해놨었는데 갑자기 새롭게 설교를 변경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온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선생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왜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는가? 6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었는데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을 늘 했었습니다. 마침 음행한 여인을 잡았더니 이 여인은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중죄를 범했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여자를 죄를 범했지만 용서해주라 그렇게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늘 가르쳤던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이 여인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용서를 해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의 율법처럼 돌로 치라고 그런다면 그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자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그 다음에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이나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을 썼을까?
그러나 많은 추측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에 대한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온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하신 것입니다. 돌로 쳐라는 얘기는 모세 율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돌로 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것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돌로 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하고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왜냐하면 다 떠났기 때문에 돌로 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시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한 모세율법을 어긴 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말한 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당연했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스데반도 설교를 하던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물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라는 죄를 보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이후에 보면은 끊임없이 유대인들로 통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라는 것이죠. 이 중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그들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당연히 자기가 죽을 죄를 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 고발한 사람들은 죄가 있었느냐? 죄가 있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것이 보니까 죄가 없었다면 돌로 쳤겠죠. 그런데 그들은 다 떠났다는 얘기는 그들은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가늠한 여인처럼 아주 중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가늠한 여인처럼 중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여깁니까? 아니면은 죄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사형당할 죄는 안 지었다 하는 고발한 사람들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 나는 돌로 맞아 죽을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어. 물론 거짓말 조금 했고 남을 좀 미워하기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돌로 쳐 죽임 당할 만큼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상상수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부분을 예를 들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중죄를 범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한 사람은 오늘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여러 번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를 바란다든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웃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하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살인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직접 찔러 죽이고 이것만 살인이 아니라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그것도 살인이랑 마찬가지다. 돌로 쳐 죽이면 당연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동침하지 않았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간음죄를 지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간음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지금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이 간음한, 육체적으로 간음한 여자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은밀한 가운데에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간음죄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돌에 맞아 죽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 또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서 진노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그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그들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그들도 죄를 지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나보다는 저 사람이 좀 부족함이 있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낫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킬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지켜놓고 다른 사람들 그것조차 하지 못하니까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이 간음죄를 지었던 여인처럼 철저하게 자기는 죽어야 마땅한 자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마음은 있었지만 늘 무너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바로 설 수가 없는 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큰 소리로 거리에 나가서 떳떳하게 그렇게 외치지도 못하고 저 한구석에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서 바로 이들이 참 회개한 자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가늠한 여인은 자기 죄에 대해서 큰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변할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달라고도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뻔하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간음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해야 되지 하면서도 또 저지른 자기 자신의 한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에 내용이 빠졌는데 이제는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데 갔었다면 모세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데려왔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의 이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바로 이 가늠한 여인처럼 중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갈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종교에게 의뢰해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모세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 여인의 운명,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이 고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다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그들은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내가 이 여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도 마찬가지구나. 나도 가늠한 여인과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떠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엎드렸다면 오늘 가늠했던 여인뿐만 아니라 그게 남아있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용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 떠났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느냐 감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 하지만 이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그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로 떠난 것을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 회개에 대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 영적인 그런 성장을 우리는 부흥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의 뜻은 다시 일어난다, 회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있었는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 뜨거운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섬겼던 그가 세상을 짝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늠한 여인과 같은 자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역사의 가운데 있어서 대부흥 사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길선주 목사의 그 회개가 그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함께 회개가 되고 우리나라의 부흥의 기틀이 만들어졌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몇 년 전에 1903년도, 그때가 부흥의 시작점이라고 우리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캐나다 출신 하디라는 선교사가, 그는 의사였고 또 백인이었고 또 배운 것도 많았고, 그러나 미개한 조선 이 땅에 와서 선교하러 왔는데 참으로 한심한 나라가 우리 조선 땅이었습니다. 문명도 깨우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민족이 지금도 있는가 할 정도로 이 하디 선교사는 우리 조선 땅에 와서 기가 막힌 이 현상을 보고, 또 모든 것이 미개하니까 무시하고, 자기는 또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열심으로 선교를 했는데 몇 년 동안 했지만은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이 미개한 조선 사람들의 잘못으로 계속 그는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903년도에 연합사경회가 있어 그때 참석했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이 하디 선교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조선 사람을 미워한 자가 자기였습니다. 내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고 고백하자 거기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죄를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1907년도 우리나라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기업체 대표가 간증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사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면서 열심으로 섬겼는데 한 사람이, 그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믿음의 사람, 이 사업체 대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대표가 그 직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고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됐기에 아침 조회 시간에 몇십 명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가 그 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직원들 가운데에 사장님, 저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회사는 하나님의 기업체로 변화가 됐고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크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그 뜻을 이루려고 계획도 세우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신이 가늠한 여인의 돌에 맞아 죽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돌로 쳐야 될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2019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예배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야.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진 채로 무엇인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중단하시고 오늘 시간에 정말 가늠한 여인이 바로 내 자신이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심령 속에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새 일을 빚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광야의 길을 대고 사망에 강인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회개할 때에 이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내 하나가 이 회개의 불씨로 많은 영혼이 살려줄 수 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죽음 마땅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